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불편하고 도전적인 부분 중 하나인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과 족속 멸절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소와 양과 나귀까지 칼로 쳐서 전멸시켰다. 이런 구절을 읽을 때 많은 현대 독자들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어떻게 무고한 사람들의 학살을 명령할 수 있을까? 오늘은 더글라스 어레 여호수아의 착각, 성경 속 집단 학살, 다시 생각하기를 통해 이 난해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전통적 접근의 한계.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여호수아서를 글자 그대로의 역사적 사건으로 읽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첫째, 무고한 사람들의 대량 학살을 명령하는 신의 이미지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묘사된 자비롭고 정의로운 하나님과 충돌합니다. 둘째, 이러한 해석은 종교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고고학적 증거는 여호수아서에 묘사된 것과 같은 대규모 정복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2. 문학적 접근 새로운 패러다임. 얼 교수는 여호수아서를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 아닌 신학적 서사로 읽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문헌을 살펴보면 왕들은 종종 자신의 군사적 승리를 과장되게 묘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메렘프타 파라오는 이스라엘은 파괴되어 더 이상 씨앗이 없다고 선언했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완전한 정복과 적의 전멸은 실제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왕의 힘과 권위를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 관습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학적 관습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얼 교수의 주장입니다. 3. 내부적 모순 텍스트가 말해주는 것. 흥미롭게도 여호수아서 자체 내에서도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온 땅을 쳐서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진멸하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장인 11장에서는 여전히 정복해야 할 많은 땅이 있었고 여호수아 13장에서는 차지해야 할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고 명시합니다. 더 나아가 사사기에서는 많은 가나안 부족들이 여전히 그 땅에 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전멸이라는 표현이 문자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보다는 문학적 과장 또는 신학적 선언에 가까웠음을 시사합니다. 4. 신학적 의미 혼돈에서 질서로. 얼 교수는 여호수아서의 정복 이야기를 창조 신학의 관점에서 해석할 것을 제안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정복은 도덕적 혼돈 상태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가나안 입성까지의 여정은 새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이 관점에서 멸절은 실제 학살이 아닌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상징하는 메타포로 볼 수 있습니다. 5. 종말론적 관점 미래를 향한 소망. 여호수아서의 정복 이야기는 종말론적 관점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즉, 악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된 최후의 전쟁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서의 정복은 역사적 사건의 기록이라기보다 신학적 비전에 가깝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악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상징적 답변을 제공합니다. 6. 현대적 적용, 윤리와 신앙의 조화. 얼 교수의 접근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성경을 읽을 때 그 문학적 장르와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텍스트를 같은 방식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둘째, 여호수아서는 역사적 사건의 기록이 아닌 하나님의 정의와 구원에 대한 신학적 성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접근은 성경의 난해한 본문과 현대 윤리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7. 결론. 여호수아서의 족속 멸절 이야기는 분명 현대 독자에게 도전적인 본문입니다. 하지만 더글라스 얼의 여호수아의 착각이 제시하는 문학적, 신학적 접근은 이 난해한 본문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성경의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라기보다 악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선포하는 신학적 증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